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우리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6월 9일입니다. 오늘 목요일이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재조명하고 그리고 교정하고 또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 제목은 말씀은 당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예. 말씀은 당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말씀은 바로 우리를 반영해 주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자,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 말씀을 행하는 자.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행한다라고 표현할 때 구약에는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진 행동에 대한 강령이죠. 그래서 정말 말씀이 하라는 대로 어떻게 하라는 대로 또 어떻게 하지 말라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행동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 그런 그 말씀에 순종한다, 말씀에 복종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에 따라 살고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복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복종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즉 복종해야 할 계명을 주셨지만 그들은 복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죄의 본성을 가졌는데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 때문에 마음에서는 죄의 본성이 들끓어도 그 율법을 들을 때에 그 율법의 결과를,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생각하면서 그것의 행동을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도 예언했듯이 이제 그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바로 그들 안에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겠다 그랬습니다. 예, 이것은 바로 우리가 거듭나서 의의 본성을 갖고 그 다음에 속 안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밖에 행동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부터 그럴 능력이 주어져서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가 의의 본성을 받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약에서 당신은 말씀에 복종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말씀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당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행동하기 위해 말씀을 듣고 공부하며 이해하고 묵상합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복종하는 것만이 지금 신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건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 말이긴 한데요. 이해하면 우리가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정말 어떤 죄의 본성으로 인한 어떤 욕망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다가 행동을 복종시키는 거, 그걸 이제 율법에 복종한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때에 반대로 우리가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거듭남의 비밀이 바로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말씀과 하나가 되었고 우리가 정확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바로 우리 가장 중심부에서부터 그것을 행할 능력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타내지는 거. 예,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안과는 상관없이 밖의 행동을 복종시키는 거였다면 이제는 이것이 아주 우리 가장 중심적인 그런 우리 영으로부터 그 밖으로 나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말씀을 행한다. 예, 영어로는
be a doer of the word 그랬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된다. 예. 그래서 말씀을 따라 행동하기 위해 말씀을 듣고 공부하며 이해하고 묵상합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그 말씀의 안으로부터 우리 생각을 바꾸고 그다음에 밖에 행동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1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당신은 말씀을 들여다볼 때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은 당신을 비춰줍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거울 원리라고 말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그 주의 영광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계속 들여다보고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들여다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점 안으로부터 그런 능력이 나와서 밖에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들여다볼 때 바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비춰줍니다. 읽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이 하나님을 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것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당신이 누구인지 즉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감각들이 다르게 말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에 따라 행하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되시고 이것은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의로운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라는 것을 안으로부터 인식하고 내가 그렇게 그 의를 가졌다는 걸 알 때 결국 의로운 행동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 말씀은 단순히 당신이 누구인지 즉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감각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어떤 자인지 알고 나는 그러면 내가 그런 자이라는 걸 인식하고 말하고 생각을 바꾸고 안으로부터 그런 능력이 나와서 그런 자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들이고 시인하며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안에 있는 형상을 우리가 보고 말씀을 통해서 보고 내 감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 말씀이 진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그 빛 가운데 내가 걸어가는 것을 모습을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거울 즉 말씀을 들여다볼 때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며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당신은 말씀에서 본대로 될 것입니다. 당신은 삶에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거울 원리를 지금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거울 원리가 나왔던 그 고린도후서 3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모세의 영광을 말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으려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영광이 묻어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려고 수건을 썼죠. 그런데 이제 그 모세가 받았던 영광과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을 비교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이 얼마나 더 월등한 영광인지를 쭉 말하고 있죠. 그러다가 맨 마지막 절에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들여다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모된다. 그래서 그와 같은 형상이라는 것은 말씀이 말하는 나라는 형상으로 변모되는 것이고요.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그거의 최고봉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그래서 점점 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모되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오늘 그 야고보서 1장 22절이 오늘 본 말씀인데 우리 찾아서 한번 또 참고 성경 좀 더 밑에 아래로 내려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22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예,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고 듣기만 하면 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행동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는 자기는 아는 것 같지만은 그런 사실은 자신을 속인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신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서 가서는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림이라. 예. 그래서 보니까 만약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랑 같냐면은 거울에 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 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정확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거울을 떠나가는 순간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또 그 옛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5절입니다.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예, 그래서 자유케 하는 온전한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은 온전할 수가 없고 법은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정죄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거울 원리는 우리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점점 더 우리 능력이 안으로부터 밖으로 현실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케 하죠. 예, 지난번에 못하던 걸 어제 못하던 것을 오늘 할 수 있게 됩니다. 어제까지 남을 용서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럴 때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돼서 오늘은 그 동일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 삶에 미치는 아버지의 말씀의 영향력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저희 영에 두신 엄청난 영광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제가 그 거울을 들여다볼 때 저는 성령에 의해 제가 본 형상대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하루 동안 사시면서 우리 거울을 들여다보는 우리 모습이 어떤 것인지 잊지 말고 그대로 행하는 거울을 보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거울을 보고 그대로 행하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시도록 우리 순간순간 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인식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